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는 일본의 가까와 도요이코라는 그 하천 풍월이라는 목사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이 구경을 한참 하는데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우렁차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곁에 있던 어떤 백인 목사가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천풍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하천풍어니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그 백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하고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교인 앞에서 이랬어요. 다음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득 찬 성도들이 모여들었어요. 설교 시간이 돼서 성도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는데 조그마한 동양의 황인줄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실망을 했어요. 그때 하천풍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당하게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나의 것이고 온 우주도 나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자 그때서야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의미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오늘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라도 너를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오스트리아의 그 시골 마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어느 날 선교사가 본부 회의가 있어서 이제 도시로 잠깐 갔습니다. 그 회의를 참석하고서 거기서 이제 선교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시골로 오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교비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 시골로 가려면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강도들이 많아요. 그 강도들이 잘 나타나는 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돈이 많으니까 염려가 있어요. 근데 강도 한 명이 그걸 보고서 그 선교사를 앞질러가지고 먼저 으스간 곳에서 지켜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서 선교사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선교사가 오면 죽이든지 해서 돈을 뺏어가려고 선교사가 이렇게 산길로 접어들어 이렇게 가는데 머리가 쭈뼛거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숨어서 선교사 지나가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혼자 왔거든요. 선교사가 또 혼자 왔었거든. 그걸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 옆에 어마어마해 덩치 큰 건장한 젊은 사람이랑 같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는 막 그 사람이랑 막 중얼중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훗날 그 강도가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것을 선교사한테 얘기했답니다.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밝혀진 이야기예요.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거죠. 아멘. 예. 구약에서 보면은 그 모압 바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자들이 다니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막 꼬리를 그냥 들고 그냥 막 끙끙거리고 막 그냥 땀만 진땀만 흘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악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니까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 훔쳐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사울을 피해서 망명했던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사들과 함께 멀리 가느라고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멜렉 군대가 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시글락에 있는 처자들을 다 붙잡고 거기 병사들 자녀들 붙잡아 가고 뭐 다 물건도 막 가져갔어요. 아, 돌아와 보니까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서 가서 찾았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아멜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도 잃지 않게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요한일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시니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군사를 끌고 막 데려왔죠. 분노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니까요. 오히려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호위해 주마. 400군사를 호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걸 자청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치는 적의 병기가 날카롭지 않게 하시고 무디게 하시어요. 그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의미는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있어요. 이 구속했다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르고 사셔서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팔려가는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산 다음에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피값으로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요.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 바닷가 마을에 등대 지기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자기 친구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 빠진 예천 아들 구하러 아버지는 보트를 몰고 갔습니다. 보트에는 그런데 한 명뿐이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랑 아들 둘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만 태워야 됐습니다. 다 태우면 배가 뒤집혀서 모두가 죽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손을 아들에게 내밀었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시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예수를 믿으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내 친구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미소를 지면서 아빠 천국에서 만나게 그래서 죽었어요. 그 아들 친구를 데리고 이 등대지기는 노를 져가지고 울면서 왔습니다. 그런 설교를 끝나고서 목사님 막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것은 믿기 어렵다. 누가 지어낸 것 같다. 이렇게 막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뒤쪽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그 아들 대신 구한데
아들 친구라네. 그 말을 듣고서 모두가 숙연하고 감동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동생자까지도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인데요, 그 어떤 조금 불쌍한 청년이 있어서 보니까 신장에 병이 걸려 신장을 이식을 해야 돼. 그 어머니한테, 그 젊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피 좀 맞춰서 신장 좀 줄 수 있으면 주라. 그 치료비는 우리 교회에서 다 대주겠다. 그랬는데요, 그 부모가 사라졌어요. 맞긴 맞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신장을 줬어요. 부모도 신장을 안 주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줬어요. 여러분, 신장 하나만 주는 것도 평생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가 아니라 온 몸을 주셨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손가락 하나 끌려서 누가 손가락 하나 붙여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손가락 하나가 아니에요. 온 몸을 다 드셨어요. 그 생각을 하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내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무디가 어느 탄광촌에 방문해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나니까 어떤 광부가 찾아와서, 아우 무디 선생님, 구원이 그렇게 쉽게 공짜로 얻어지면은 그 좀 이상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값이 있기 마련인데 공짜라니 이상합니다. 뭔가 값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디가 말했어요. 당신 오늘 갱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예, 수백 비트 갔습니다. 그렇게 깊은 건 어떻게 갔습니까? 그거야 간단하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으니까요. 그럼 승강기를 탈 때 돈을 냈습니까? 아니요. 승강기 회사가 다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광부의 말을 듣던 무디가 즉각적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승강기를 탈 때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해 놨습니다. 그저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것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대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독생자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친구를 구원해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버리시고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내 피값으로 산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겠다 이 말이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요, 수요 저녁 예배에 어느 낯선 할머니가 처음 오셨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냥 막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할머니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모처럼 새로 나오신 분이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을까봐 아유 노심초사 여기저기 신발을 막 찾아보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구석에서 때가 묻고 낡은 고무신이 백 처박혀 있길래 그걸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할머니 그냥 이 신발을 신고 가세요. 나중에 새 신발을 내가 사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신발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아유 내 신발 찾았네요 하면서 손뼉을 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저렇게 때 묻고 낡은 고무신이지만 자기 것이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의 것이니까 우리가 비록 때 묻고 낡았어도 엄청나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았대요. 아주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배라고 하시거든요. 보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보배가 진흙탕에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거 떨어졌다고 버립니까? 아유 아니죠. 흙을 닦아내고 소중히 여기죠. 네.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버리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면 여전히 보배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이 공동구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 소리예요. 너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세상에 고생하고 조금 마음이 저거하다고 아이고 나 하나님 버려졌나 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돈 5만원짜리 좀 구겨졌다고 그거 버립니까? 아유 돈 가치가 그대로 있잖아요. 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있어도 꿋꿋하게 일어서서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의미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길이 평탄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의 소속이라면 하나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좌우로 치우지 말라 그랬어요.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아멘.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세상에 왔다가 이리로 갔다 세상에 왔다 이러면 안 돼요. 쫙 가셔요. 아멘. 진리와 생명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은요 항상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하나는 사탄의 음성을 들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사탄의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 비관, 절망, 좌절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죠? 예. 말하는 거 자꾸 내가 내 같아. 야 너 참 너 어리석어 바보 같아 막 이렇게 너 안 돼 너는 틀렸어 너 실패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음성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맞아. 사탄이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복음이죠. 네. 용기, 위로, 진리, 희망, 기쁨 예? 아멘. 막 힘 주시는 말씀.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납니다. 그냥 이게 입이 막 뻗어지고 웃음이 나고 얼굴이 밝아지고 막 환하게 멋지게 돼요. 뭘 매력적인 임금. 그 마귀 말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찌푸러지고 막 아이고 막 찌그러지고 아이고 이쁘게 생긴 사람도 뭐막 화내고 막 그게 싫잖아요. 이 사탄이 그래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너는 똑똑하지도 않고 마음도 착하지도 않고 남보다 뛰어난 스펙도 없다. 학벌이나 능력도 없다. 그런데 네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니 턱도 없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발을 물었어. 근데 성령님이 즉시 말하시죠. 생각을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야 그럼 어떠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다.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누구였어? 사탄이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나를 속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 거짓말을 밝혀준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간교하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정적으로 떨어지게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진실이면 좋겠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힘이 없어. 거짓말은 힘이 없어요. 잡념에 불과하거든요. 아무런 힘 없어요. 여러분 생각, 잡념 아무리 하루에 그냥 쌀가마 100가마를 싸도 그 무슨 소리 있어. 생각, 잡념이죠. 거짓말은 아무 힘이 없고 쉽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쉽게 들통이 나. 사탄의 마귀가 막 거짓말할 때 이거 들통나기 쉬워요.
대학교 4명 학생이 동시에 지각을 했어요. 교수님이 야 왜 늦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같이 오는데 자동차 빵꾸가 났어요. 이게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각자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어느 바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바퀴, 저 사람은 뒷바퀴, 저 사람은 왼쪽 바퀴. 하나님 거짓말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어리석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아멘. 이거 거짓말이구나.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아무 힘이 없구나. 이것은 여러분 삼손을 묶었던 블레셋 밧줄이 불탄 삼처럼 끊어졌다고 하는 말 성경에 나오는데 나 그 말 참 좋아해. 불탄 삼은 얼마나 잿더미니까 얼마나 쉬워. 암만 묶어도 그냥 풀어지겠죠? 사탄의 거짓말 불탄 삼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속지 말고 진리에 속아야 돼요. 진리. 진리가 뭡니까? 말씀. 이 말씀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두는 사람마다 행복한 존재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다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짓말은 사탄이가 금방 들통이나 도망가고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꽉 차기 때문에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을 푸르고 형통함 같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